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는 일반 다른 교회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 들을 사람만 교회 오게 돼 있죠.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만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결단할 것 그랬는데요. 인생에 왜 고통받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란 말이죠. 복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 속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많은 과정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나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쓰셔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거기에 따르는 많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결단이지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적인 것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결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때때로는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결단을 하면은 내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위하여서 결단하게 되어질 때마다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서 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서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이게 복음을 위한 거,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맞다 생각하면서 딱 발을 디뎠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죠.
무서우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발을 딛지 않으면 요단강은 계속해서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이 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돌잖아요.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7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 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계획 붙잡고 돕니다.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총과 칼을 쏘아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요? 결단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의 결단. 그 결단할 때에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해요. 예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희한하죠. 결단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 예수 믿는 거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미치지 마. 야, 헌금 그렇게 다 해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적당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을 못 봅니다.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딱 두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11월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원인은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위기를 막으려면 복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복음의 완전함과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무슨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에게 있는 십자가가 다 있는 거야. 나도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을 건데 너희들에게도 십자가가 다 있는 거야.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좋은 거 아니지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 그 캠퍼스, 그 학업, 교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나는 싫어하면서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거기에서 죽어라는 말이에요. 죽도록 거기에 충성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고요, 결단할 것을 찾아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겠지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요.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찾겠다, 기다리겠다, 체험하겠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것을 내가 찾아봐야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복음이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모자라게 느껴지고 그저 복음은 나의 인생의 어느 한 귀퉁이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이 될까? 그러면서 또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그 결단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지?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 세은의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이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참으로 자유할 겁니다.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때야 여러분들은 안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진전이 안 돼. 내가 진짜 복음이 오직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일이 오직이냐?
아니면 돈이 오직이냐? 게임이 오직이냐? 뭐 내가 공부가 오직인가? 성공이 오직인가? 출세가 오직이냐? 뭐가 오직? 뭐가 오직?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저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게 베드로가 황홀한 것을 봐버렸어. 아니, 돌아가신 양반들이 왜 나타났지? 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세상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삽시다. 그때에 하늘에 구름이 덮이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요, 뭐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거기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돋보이게 나타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 오직 예수여라. 복음이 오직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복음이 오직이 안 될까? 저를 비추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오직이 다른 것이 자꾸만 되려고 그러지? 왜 그럴까? 봤더니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잘 몰라. 다시 복음이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박애주의, 사람 사랑하고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저 소년 가장들 도와주고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선행하는 하나의 이 박애주의자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분으로 알아. 예수 안에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새 사혈의 요한처럼 이 사회 부패를 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개혁을 하고 청빈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이 사회 개혁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죠. 종교, 하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교회를 그렇게 알고 성도들이 오면, 그렇게 알고 오면은요, 결국에는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로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 뭐냐? 다른 말, 주는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모든 것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나? 아니면 내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말이야. 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집, 자동차, 나에게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달란트, 내 목숨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 이 나라와 온 열방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조목조목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 노릇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 고민하잖아, 염려하잖아, 불안해하잖아, 안절부절하잖아. 왜요? 내가 주인 되어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뭡니까?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떠나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들이닥쳐요. 우한 질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러 오셨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데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딱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버렸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세 가지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는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을 현장에서 못 누리니까 못 기다리고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막 조급해가 뛰어갑니다. 안 됩니다. 기다려요.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통 내려놓고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은 완전하지. 복음은 충분해. 복음은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이야. 그러면서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들이 열려요.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이 오직이 딱 되어져 버리면요, 진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가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거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여 성령 충만과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마가다락방 연장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재창조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에? 어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몰려오면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졌습니다. 선교가 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란 말이에요. 자, 큰 두 번째 보십시다. 복음 안에서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한번 왜 결단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뭔가 막 대다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인생 살아보면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뭐가 대단한 게 막 뭔가 있어. 별거 그렇잖아요, 인생.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세상에서 뭐 가지고 막 성공을 향해 뭘, 인생이 복음 없으면 인생 허무한 거예요. 진짜. 진짜입니다. 별것 없다니까 인생.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잘 보세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 전부 다 노예 생활하고 있다. 원인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로 정신과 마음의 병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경제와 가정과 건강 문제로 시달리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목사님 꼭 전설 따라 같아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경쟁하면서, 막 중상모략하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막 올라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에게 주실 축복은, 분복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어요. 경쟁하지 말고 양보하세요. 배려하세요. 희생하세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다가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딱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 몰랐어.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뭐라고 하냐면, 야, 한 목사야 그래. 한 목사야 그러면 부르면서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인생 별것도 없더야 그러면서, 야 인생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마음껏 놀고 여행하고, 일본도 자주 다니더라고. 놀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좋은 거 가지고 막 돌아다녀.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뭐 경찰로 졸업했다는 그 양반 지금 불러가지고 또 가서 뭐 놀러 간다고. 뭐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준다고 또 막 그랬어. 그게 인생의 뭐 목적이야. 이야, 야 인생이 그러고, 야 너 그러다가 네 마누라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그거 뭐 다 뻔한 거 뭐하라. 인생이 뭐야? 뭐냐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느냐?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정쩡하면은요 고난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전부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해. 나는 그리스도 외에 더 바랄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그렇게 딱 답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정쩡하게 주님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늘 뭐 결단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요 참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어정쩡해서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힘들어.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길을 통과하는데요, 보세요. 광야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전부 없는 거라.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거 참. 그러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옛날 구습, 자기 속에 각인된 거, 습관, 악한 습관들, 어떤 전통, 종교, 그런 배경, 이런 것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만 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런 거 막 있죠. 응? 막 슬슬 불신앙하고 슬슬 염려하고 남의 얘기 자꾸 했었고 막 이런 거 자꾸 하면은요, 이거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로 싫은 게 불신앙이거든요. 안 믿어.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고생하는 거야. 이게 참 무서워요. 불신앙, 악한 습관들,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결단한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상급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만이 우리들은 정말로 복음이 오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뭡니까? 결단한 사람들이 어떤 축복과 상급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 따라 나선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딱 할 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은 따봉 아닙니까? 예? 주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한 번도 실패하고 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자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무능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결단,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진짜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원인을 또 알아야만이, 복음 안에서 결단한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십시다.